스바냐 3장 16절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보면 1308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몫으로 함께 크게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스바냐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기운을 내라. 이 말씀을 받고 함께 은혜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바랍니다. 기운이라는 것은 사람이 움직이는 힘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생활하며 활동하는 데 있어서 에너지, 힘이 필요합니다. 힘이 있어야 건강합니다. 힘이 있어야 활발하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기운이 있어야 일을 할 수가 있어. 기운이 있어야 활발하게 생활할 수가 있어. 기운이 있어야 밥맛도 있어. 기운이 빠졌을 때 팔, 다리가 쭉 늘어지는 현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3장 16절에 보니까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그 말씀이 힘이 빠져서 쭉 늘어진 상태야. 그러니까 온갖 어떻게 보니까 힘이 고갈된 상태. 기운이 빠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일을 많이 해서 몸을 많이 써서 체력이 고갈되거나 한정된 에너지, 힘이 고갈되어 있을 때 이런 팔다리가 축 처집니다. 그것을 기운이 빠졌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또 낙담할 때, 내 생각대로 안 될 때, 내 뜻대로 안 될 때, 그때 기운이 빠지고 몸이 처져 쭉 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압살론이 반역할 때 압살론의 책사가 있습니다. 그 시대의 최고의 두뇌 책사. 그 책사가 압살론의 편에 섰습니다. 아히도맥이었습니다. 압살론이 반역을 일으키자 다윗 왕은 예루살렘 버리고 도망을 가버립니다. 이때 아히도맥은 압살론에게 시간을 끌지 말고 당장 추격해서 한 방에 끝내버리자. 다윗 왕이 군사를 정비할 시간을 주지 말고 빨리 추격하여 지금 끝장을 내자. 그런 계획을 세웁니다. 이때 후세라는 사람은 아히도맥과 다른 의견을 압살론한테 제시를 합니다. 다윗 왕 주변에는 전쟁에 능한 장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추격하지 말고 시간을 갖고 군사를 더 많이 모집하여 그 다음에 다윗 왕을 추격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이때
아이도맥이 자신의 계획이 채택되지 않자 힘이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서 목매달아 자살해버립니다. 낙담하지요. 자신의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았다 그 말이야. 내 계획대로 안 됐다 그 말이야. 그래서 기운이 빠져, 힘이 빠져. 여호수아서 2장에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점령하기 전에 정탐꾼을 보냅니다. 여리고 성을 잔입한 이 정탐꾼이 기생 라합을 통해서 여리고 사정을 자세히 듣습니다. 이때 기생 라합이 지금 여리고 사람들의 그 심리 상태,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자세하게 그 정탐꾼한테 이야기하지요.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를 가른 것과 홍해를 갈랐어. 이거 뻔히 죽는 길이야. 근데 그것을 불가능을 가능케 해버립니다. 또 아모리 왕과 두로왕 시온과 옥을 전멸시킨 일을 듣자 마음이 녹았고 정신이 잃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강한 상대를 지금 꺾어버렸어. 전멸시켰어. 그 군대가 지금 여리고로 몰려들고 있어. 그러니까 정신을 잃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대가 지금 여리고성 코앞에까지 왔어. 그랬더니 그 백성들이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정신을 잃고 기운이 쫙 빠져 나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스바냐 선지자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는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 암흑기였습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로 그 한 나라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북쪽은 10지파, 남쪽은 2지파로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져 있었을 때 그 상태였습니다. 근데 북쪽 10지파는 이미 와스루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근데 남쪽 유다는 이스라엘 역사상 남쪽 유다 역사상 가장 최악의 왕 므낫세가 55년간 통치하면서 북쪽 왕 아방을 본받아서 우상을 섬깁니다. 전국 곳곳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성전 안에도 아세라상과 바알신상을 세워놓습니다. 즉 하나님이 아수르가 섬기는 바알이라든가 또 바벨론이 섬기는 그 신보다 하나님이 못하다고 조롱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을 조롱하고 멸시받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였습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스바냐의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바냐서 1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기를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1장 5절 하늘의 무별에게 경배하는 자, 6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 구하지 아니하는 자,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파괴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로다.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1장 14절에 보니까 용사도 그 누구도 견딜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사람이 누가 막겠습니까? 누가 견뎌낼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견딜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스바냐서 2장 2절에 보니까 명령이 시행되기 전에 겨같이 날이 지나가기 전에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에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전에 아직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부자가 나오지요. 세상에서 호화롭게 날마다 잔치하며 좋은 옷 입고 파티를 즐기면서 그러다가 어느 날 지옥 가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을 기회는 살아있을 때만 기회가 있다고 말이에요. 오늘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아직 하나님의 심판이 시행되기 전에 진노의 날이 이르기 전에 분노의 날이 너에게 이르기 전에 회개하라고 다시 돌아오라고 촉구를 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8살 먹은 요시아가 왕위에 오릅니다. 8살 먹은 아이가 왕위에 올랐어. 예루살렘 성전에는 태양신과 바알 우상이 가득합니다. 백성들은 가난과 사회적인 혼란과 낙심으로 좌절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근데 8살 먹은 왕이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백성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한 소망을 잃어가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근데 이 8살 먹은 왕 요시아가 하나님의 평가가 나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며 다윗의 길로 행하였더라. 나이가 많다고 어리다고 그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요시아가 무너진 성전을 수리하고 75년 만에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 성경 말씀을 발견을 합니다. 성전에서 발견된 율법책을 제사장 hilki야를 통해서 읽으라고 할 때 요시야 왕이 옷을 찢고 통곡을 합니다.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를 합니다. 8살 먹은 그 왕이 26살 될 때 그 성전을 수리하고 그 성전에서 발견된 그 책을 그 말씀을 들을 때 통곡을 합니다. 그러면서 전곡을 수리하면서 아버지가 세웠던 우상을 다 떼어 부셔버립니다. 전곡을 순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개혁을 합니다.
유다가 이렇게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는 어느 정도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우상을 타파하고 성전을 수리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눈에 보이는 변화는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마음은 여전히 무기력합니다. 이미 스바냐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어 있습니다. 심판 받을 것이다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망적인 그런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스바냐의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바냐서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손을 시작 늘어뜨리지 말라. 기운이 빠져서 쭉 처져 있지 말라. 문제로 말미암아 절망하지 말라. 맥이 풀려서 쭉 처져 있어. 그러니까 기운을 내라. 스바냐의 선지자를 통해서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고, 기운을 내라고, 힘을 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15절 3장 1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네 형벌을 제거해 주겠다. 지은 죄로 말미암아 받아야 될 그 형벌을 제거해 주시겠다. 용서해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제거해 주시기 위하여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 지신 것 아닙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이게 우리의 죄를 제거해 주시기 위해서,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깨끗하게 해주시기 위하여 십자가 상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신 줄 믿습니다. 오늘 스바냐서 3장 15절에 여호와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내 형벌을 제거해 주시겠다.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벌을 제거해 주시겠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힘을 내라. 절망 가운데에서 빠져나와라.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오늘 3장 17절에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니, 가운데 계신데, 우리의 삶의 가운데, 내 마음의 중심 가운데 계신다 그 말이야.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면 창세기 3장 39장 2절의 말씀처럼 범사에 형통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범사의 모든 것이 형통해. 여호와서 1장 5절 평생 능히 다할 자가 없어. 하나님께서 너의 삶의 중심에, 네 마음의 중심에 가운데 계시는데 왜 손을 늘어뜨리고 있냐 그 말이야. 왜 기운 빠져 있냐 그 말이죠. 왜 낙심하며 절망 가운데 있냐 그 말이지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니까 기죽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힘을 내라고, 기운을 내라고,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들 삶 가운데 때때로 위축될 때가 있지요. 내 뜻대로 안 될 때,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내 생각대로 안 될 때, 뜻하진 문제를 만났을 때, 또 몸이 좋지 않을 때, 사람이 위축되고 기운 빠져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이 계시잖아. 네 중심에, 삶의 현장에, 삶의 중앙에 계시잖아. 그는 구원을 베푸신 전능자시오. 너를 사랑하시오. 이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뜻하지 않은 그런 문제들, 그 문제로 말미암아 피곤하며 막 에너지가 다 빠져나간 것처럼 힘이 쭉 빠질 때도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손을 내려치지 말고, 요시아는 8살에 불과했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망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손을 내려치지 말고 너희 가운데 계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기운을 내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